우리 오늘 따뜻동에 2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너무 귀한 분들이 한 분 한 분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또 찬양으로 우리 올 보이스 또 우리 오케스트라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너무 귀한 날인데 우리 서로 이렇게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바쁘시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셨을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각자가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소중한 그런 몇 장면들이 담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득문득 그런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하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몇 장면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희 아버지와의 그 허경했던 포옹을 했던 순간입니다. 어느 날 어머님부터 이제 고향에 계신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아마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다. 한번 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급히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가서 이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 하면요 항상 제 마음속에는 그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지시면서 그 근육 있는 아주 건강하고 이제 튼튼한 그런 아버지의 상이 늘 제 마음에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야 건강하시다, 뭐 근육도 있고 그런 늘 생각을 했는데 어느샌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 또 이런 시간들을 아버지를 뵈니까 너무 이제 몸도 이제 이렇게 많이 마르시고 힘이 없으신 그런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마음이 약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생각을 했는데 아마 아버지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떠날 시간을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아버지의 떠남이 이제 가까워오시는 모양이다라고 저도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좀 보내고 다시 이제는 서울에 이제 올라와야 하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한번 이렇게 이제 안아드렸어요. 근데 뭐 경상도 사람들은 또 쑥스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한번 안아드릴게요 하고 이제 제가 안아드렸는데 그 제 아버지도 이제 이렇게 저를 이제 안으시는데 너무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아버지 좀 꽉 한번 힘줘서 안아보세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버지가 힘이 없으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손에 힘을 조금 주시는 느낌이 저한테 딱 왔어요. 아버지 바로 그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정말 허경을 하고 이제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저와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포옹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서로를 느낀 정말 순간이었는데 이제 그로부터 며칠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는 어머니의 전화였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갔죠. 근데 제 어머니가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새벽기도 제 어머님들 새벽기도 가시니까 새벽기도 가시는데 잘 갔다 오라고 그렇게 이제 인사하고 새벽기도 갔다가 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생을 떠나셨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간이죠. 이 생을 살면서 한 번은 직면해야 되는 그런 시간. 우리가 아무리 뭐 식이요법을 하고 또 뭐 운동을 하고 또 비타민을 먹고 하여튼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먹고 또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고
하여튼 이런저런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또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시죠, 건강하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번은 맞이해야 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죽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죽음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많은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제가 뵙게 됩니다. 지금까지 또 쭉 장례하면서 또 뭐 이렇게 여러 각계각층의 분들을 이제 만났죠. 뭐 군인 또 뭐 장군도 뵙고 또 여러 농부 또 뭐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노수가 하시는 분들까지.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그 분의 마지막 인생의 시간들을 그분들이 하신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보면 그 책들도 그렇고 이제 이런 카피 문구도 그렇고 이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죽기 전에 이런 이제 죽기 전에 봐야 될 영화 특선 100선 뭐 이런 거. 죽기 전에 가보아야 될 여행지 몇 곳, 뭐 그죠? 죽기 전에 먹어야 할 음식 뭐 이렇게 죽기 전에 이거 너무 요즘 또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게 아주 이제 유행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꼭 이거는 하고 싶은 것들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죽기 전의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의외로 상대적으로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은 적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뭐 죽음 뭐 그만 아니냐, 뭐 혹은 그냥 떠났구나, 뭐 이런 이제 생각 이상의 생각을 우리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뭐 한 번씩 또 그런 상이 나면 별로 또 상가에 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렇다고 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죽음이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을까? 아니 죽으면 그만이지 과연 그럴까? 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그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99세 미국 나이로 우리나라 100세를 사시고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한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이분이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30년 전에 번역됐는데 죽음 그 이후라고 하는 책 제목으로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준비를 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로부터 이분이 한 30년 더 이제 사시고 이제 떠나셨는데 늘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라고 늘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관심을 두든 두지 않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을 생각하는 것, 또 그 시간들을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
이 포울이라고 그러는데, 또 이제 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 잘 아는 분이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이 유대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가문 집안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고, 또 거기에다가 사회적으로 치면 아주 좋은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엘리트에 속한 그런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만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이 바울은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과 같은 그런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그런 당시에 아주 신실한 교회 집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드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바울이 어느 날 이 다메섹이라는, 요즘 다마스커스라고 그러는데요, 그곳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가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가다가 그 중간에서 갑자기 이제 예수님의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빛이 눈부셔갖고 눈이 멀어버려요. 갑작스럽게 눈이 멀어버린 그 상황, 우리도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뭐 우리가 굉장히 정말 큰 충격을 받겠죠. 갑자기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학벌이며 뭐 모든 자기의 이 가진 모든 것이 일단 앞을 못 보니까 하루아침에 그가 쌓아왔던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사람들이 이제 손에 이끌려 갖고 앞을 못 보니까, 그러면서 이 3일 동안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예수를 핍박하고 거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핍박했던 그런 자신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3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흘 후에 눈을 뜨게 돼요, 다시.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가 어디 있어? 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데 주동했던 사람이 오히려 그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모든 삶은 바뀌었고, 예수를 전하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기도 하고, 뭐 우리 매를 맞기도 하고 갖은 고초를 당합니다. 심지어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예감합니다. 당시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갇힌 그가 예감하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때 이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는 디모데 전후서가 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 오늘 우리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는데, 이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써보낸 자신의 인생의 고백 같은 그 말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써서 보낸 이후에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바울은 그가 예감했던 대로 로마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말 참수를 당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콜로세움도 보시고 다 보셨을 텐데, 거기서 좀 더 외곽으로 나가면요, 이 바울이 마지막에 그 참수를 당했던, 우리 말하면 화형터죠. 참수터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바울은 여러분 무슨 뭐 소설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 지금도 가면 그 바울 시대에 그 바울이 그 길로 걸어가서 그
참수를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그게 사람 목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바로 역사적인 인물 그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이 부분이죠. 이제 이 바울이 그러면 그 마지막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어떤 말을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왜 올림픽 같은 데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그 월계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다른 분이 면류관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 고백하는 편지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냥 한국말로 보면 이렇게 되지만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을 영어로 이렇게 좀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좀 또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가와요. 이 바울이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The time has come for my departure,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departure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외국 나갈 때 공항에 가면 arrival가 있고 departure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린 다 departure로 이제 외국 나갈 때는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For I'm already being poured out like a drink of offering. 이게 보통 제물을 드릴 때에, 제사 드릴 때 제물에 먼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그렇게 이제는 기름처럼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the time, 이제 내가 my departure죠.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good fight, 나는 선한 싸움을 내가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I have finished the race. 우리 자매가 지금 좀 전에 간증한 것처럼 인생의 the race 경주를 내가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 I have kept the faith. 내가 the faith, 믿음을 지켰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에서 내가 이제 경주를 마쳤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제는 그러면 내가 이제 경주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ow there is store for me the crown of righteousness. 이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the crown of righteousness, 의의 면류관이 자기를 위해서 스토어에 딱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딱 가면 딱 자기를 위해서 이 월계관을 씌워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준비하냐면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의로운 저지,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on that day, 그럽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will award to me, 그 승리의 의의 면류관, 월계관을 자기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한마디 붙였는데 not only to me, 내게뿐만 아니다. 그건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to all, 모든 사람이에요. 어떤 모든 사람이냐면 이렇게 나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 그것을 롱폼이다. 갈망하는, 기다리는 all, 모든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the crown of righteousness, 의의 면류관이 the Lord will award to them, 준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에 이 멋진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하면서 준비를 확실히 한 바울의 모습,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의 앞으로의, 언젠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나는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딱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죽으면 뭐 또 심판까지 하시냐? 왜냐하면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The righteous judge,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을 하셔야만 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이 생을 우리가 떠나서 죽음 그 이후의 삶으로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뭐 하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비행기 몰고 다니시는 기장도 계시고 또 이렇게 스튜디오도 계시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공항에 가면 우리가 이제 맞이할 사람들은 어라이브로 가고 이제 떠날 사람 디파처로 가잖아요. 그럼 디파처가 뭐 합니까? 이제 우리 소지품 검색대 해가지고 통과하고, 그때도 물론 여권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뭐 합니까? 여권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해서 문제가 없는지 이제 검사하고 들어가서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갔다. 그러면 그 끝이 아니에요, 그죠? 미국에 도착하면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 도착하면은 또 거기서 더 세밀하게 여권을 입국 심사를 합니다. 이 사람 들어와도 되는 사람인가? 그죠? 그래가지고 여권 조회도 하고, 심지어 도장 손 해가지고 찍어보기도 하고, 카메라 얼굴 찍어보기도 하고, 아주 면밀하게 검사해요. 거기서 통과하면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뭘 어떻게 합니까? 좀 따라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래 옆방에 가서 기다리다가 이런저런 하다가 당신은 입국이 거부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도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험 안 해보시죠? 저도 그렇게 거부당해본 적 없지만 보긴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음 비행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왜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입국할 수 없다라고 딱 판명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도 사실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죠?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직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 나는 이 정도면 잘 살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the righteous judge,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실은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나온 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영화의 스토리는 물론 불교적인 내용입니다. 죽고 나면 정사자가 이제 준비했다가 데리고 가서 일곱 지옥을 거쳐가지고 잘 통과하면 다시 환생하는 게 이게 이제 불교의 교리인데, 그 부분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영화가 주는 중요한 한 가지는요, 지옥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건 맞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고 나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다만 성경은 지옥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고 나면
바울이 이야기한 The crown of righteousness, 의의 면류관을 받는, 상을 받는 천국으로 가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천국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천국, 생명이죠. 심판의 부활, 그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누가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한 사람 천국으로 가서 생명의 부활로 가고, 악한 일을 한 사람 지옥으로 가서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닙니다. The righteous judge, 의로우신 재판 대신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죄가 없어, 괜찮아,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내가 볼 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권을 가지고 갈 때 나는 분명히 합법적인 여권 가져왔습니다 라고 내밀지만 검색대에서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의사 관계없이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기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겠다.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하다고 하는, 넌 미련한 놈이야, 쉽게 말하면 넌 미련한 놈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은 잘못, 악이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한번 한다든지, 심지어 욕을 한번 한다든지, 누굴 미워한다든지,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에는 이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죄가 있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지옥불에 들어가려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져겠다. 풀무불. 그 신관계 보면요, 그 지옥에 그런 막 풀무 이런 것도 나와요. 사실은 그건 좀 도움이 돼요. 지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요, 그건 죽어 보시면 알아. 그죠? 아직 죽었다 안 죽어 보셨으면 모르잖아, 그죠? 근데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가가지고 목사님 말이 맞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곤란해요. 근데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천국 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는 꼭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행 여건이 필요한 거예요. 검색대로 통과하려면 어떻게 천국행 여건을 가질 수 있느냐? 이제 바로 이것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천국 가는 거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열쇠가 뭐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 여기서 말한 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나 보내신 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간다.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믿고라고 하는, 믿고. 그럼 뭘 믿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
자격증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발급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럼 그 이름이 누구냐?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뭘 했느냐?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아무리 눈틀 만한 죄만 있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소중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 하셨어요. 왜요? 십자가는 죄의 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몽땅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 올라가셨어요. 자,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고, 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내가 그 예수 믿으면 내 모든 죄가 다 그분에게 가고 나는 죄가 없는 존재가 돼서 나도 천국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말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여건을 딱 받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서 한 분도 오늘 이 여건을 가지지 않고 이 문을 나가시는 분이 없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천국 여건 꼭 받아가지고 갑시다. 이 천국 여건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면 거기 가서 리젝트 가면 곤란해진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오늘 제 말 듣고, 에이, 뭐 그런 말 있겠지 하고 그냥 가셨는데, 여건,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거 받을 걸. 그럼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 사람 이야기하고 좀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나라에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분은 좀 이제 최근에 많이 한국에 알려졌어요. 근데 전에는 알리지 않았는데, 이 광주에, 전라도 광주죠. 이분이 32살에 한국에 왔습니다. 오랜 세월 전이죠. 독일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란 미국 사람인데, 서서평이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싱글이에요. 32살에 한국 와서 저 전라도 광주에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54세까지 사셨어요. 금방 뭔가 나왔다 들어갔죠.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라져 버렸어요. 이분이에요. 서서평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십니다. 이분이 광주에 와서 32살부터 54살까지 그 당시 벌써 오래전이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고아, 과부, 노숙자들, 한센병 환자들, 이런 분들을 이분이 이제 간호사 출신이에요. 와가지고 그분들을 돌보는 삶을 54세까지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도 이분이 자기 시신을 과학 그런 쪽으로 병원에 시신을 기증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함께 슬퍼하면서 이분의 장례를 치렀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분이? 먼 나라에 와가지고,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그죠? 여러분, 저 마포 가시면,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자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시죠? 안 가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 가면요, 150분의 145분인데 90명의 선교사, 그리고 55명의 선교사의 가족에 묻혀 있는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그 양화진이 있어요. 이분들이 조선 구한말 때 한국에 왔는데 다 한국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묻혀 계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 좋은 나라 놔두고, 그 당시 구한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곳에 와가지고 또 가족까지 와가지고 병 걸려 죽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다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바울처럼 죽음 이후의 삶이 확실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런 말이 있죠. 아까 우리 읽어봤습니다만, 이제 후로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제 후로는 자기가 이제 The time has come for the departure예요. 내가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고 나서 죽음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자기가 할 게 확실하거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수병 선교사나 많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를 하시다가 떠나는 그분들이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눈도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를 지금도 생각할 때 큰 제 마음의 위로가 돼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를 다시 만날 확신이 제가 있어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요. 왜, 어떻게 내가 이 확신을 갖게 됐느냐? 저희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예수 믿으셨어요. 교회도 막 짓고 하셨다고 시골에서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교회를 이제 안 다니셨어요. 그리고 담배도 이제 피우시고,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늘 집에서 기도하시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시고 늘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교회는 오랫동안 안 다니셨어요. 그 제 마음에, 제가 우리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가실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진짜 예수를 믿고 계실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도 천국 가셔야지, 나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수 있는데, 늘 이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옛날 분들은 어렵잖아요. 저도 제 아버지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말을 늘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시는 것 같고 늘 기도도 하시는데 교회를 이제 안 다니시고 또 담배 피우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명절날 아침, 아버지와 제가 단둘이 있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말하기가. 그렇지만 내가 오늘은 기필코 내가 말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입이 안 떨어지는데 아버지한테 그 말하기가,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혹시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말이 잘 안 나왔지만 막 그냥 애를 써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의외로 그럼 나 예수 믿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으시는구나. 근데 말씀은 그래 하시는데 좀 안 믿어져, 그게. 왜냐면 교회도 좀 지금 안 다니고 계시고 뭐 담배도 많이 피우시고 그러니까 제 어린 마음에, 그때 아주 제가 대학원생이었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또 고민했어요. 이 말을 하면 우리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 말 되게 실례잖아, 그죠? 교회 다니는 당연히 예수 믿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이게 되게 실례고, 그런 말 되게 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런 말은 더 어려워요, 사실은. 아버지 좀 수상한데요,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제가.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3가지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첫 번째가 어드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에요. 아버지, 혹시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세요? 이걸 내가 물었어요. 되게 말하기 어려웠어요, 정말. 그렇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 내가 진짜 그렇게 너무 사랑하니까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르신한테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세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막 화를 내시면서 뭔 죄인 이렇게 하시면 또 제가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그래도 용기를 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 나 죄인이지,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은데 또 더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
두 번째 B예요. B. believe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죄인을 인정하니까 그러면 이 죄의 문제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정말 힘들죠,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버지 혹시 믿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어렵게. 우리 아버지가 믿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가 믿으시는 거야. 그래도 제가 못 믿겠어. 진짜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그래 하시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솔직히 좀 제가 왜? 난 너무 사랑하니까 확실히 도장을 찍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니까 야 아버지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속으로 그래도 잘 모르겠네요. 세 번째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추주 선택의 카드를 힘들게 던졌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고 이제 천국 가시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버지 분명 하시긴 한 것 같은데 저하고 지금 기도 같이 한번 하실래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조마조마했죠. 또 막 화내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나이가 벌써 70. 그래서 그래 따라 하지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를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우리 아버지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들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내가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따라했어요. 그리고 그 영적 기도를 딱 마치는 순간 너무 기뻤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 우리 아버지 됐다. 우리 아버지 천국 갈 수 있다. 이 확신이 딱 온 거예요. 왜? 그 기도를 진지하게 따라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예수 믿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때 이후로는요 우리 아버지는요 뭐 집사 장로 그런 것도 못 하셨어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명예집사 됐어요. 명예집사. 인생에서 크게 성공도 못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돌아갈 때 담배도 못 끊으셨어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나서 제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셨어요. 저는 지금도요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요 마음이 좋아요. 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뭐 나는 뭐 술도 안 먹고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난 죄도 안 짓고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 이 부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한 부인이요 좋은 스카프를 선물 받았어요. 이거 내가 좋은 날, 최고의 좋은 잔칫날 이거 내가 하고 가야겠다라고 아껴뒀어 그 멋진 스카프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스카프를 메고 잔치에 가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유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서 그냥 오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서 많이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곳에 오게 하셔서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가족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임종을 마지막 말을 나눕니다. 아들 딸을 불러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See you again
아들, 딸, see you again. 남편 차례 됐습니다. 나 당신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인사하기를 굿바이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그 남편이 다른 애들한테는 see you again 그러놓고 나한테 왜 굿바이라고 하냐고 남편이 그렇게 물었어요. 부인이 눈물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난 당신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다시 만날 거지만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당신을 사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굿바이.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한다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친구와 내 동료와 내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면 그분의 믿음, 그분이 가는 천국에 나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찬송을 하나 부를 거예요. 어서 돌아오. 이 고전 클래식 찬송가인데 이 찬송을 들으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옛날 여러분 중에서 주일학교 다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옛날에 다니는데 지금 안 다니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고 쉬운 죄가 우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한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어. 주님 말씀은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 돌아만 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님은 날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면서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게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 선택의 시간입니다. 내가 다 이해되어지진 않지만 우리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두드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마음을 열기만 하시면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가 이제 내 마음에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나도 영원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다 이해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도 이제 그 천국, 나도 오늘 그 여권 하나 손에 들고 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를 그렇게 도와드린 것처럼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할 때에 제가 오늘 여러분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다 이게 된 거 아닙니다. 또 처음 오신 분들, 이 시간
정말 나도 그 예수님 내가 마음에 붙잡고 오늘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 조용히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순간만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는 것은 내가 그 천국의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이미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확실치 않은 분들은 다시 발급받으시면 돼요. 그런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가슴에 손 얹은 분들, 혹 아직도 어떻게 할까 보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영접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런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테인데 가슴에 손 얹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가슴에 손 얹으신 분들 저를 따라서 작은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손을 얹으신 분들은 진심으로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또 손을 얹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진심으로 따라 하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의 죄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들어오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 굳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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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눈을 뜨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아십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신 가슴 손 얹은 수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천국의 여권을 발급받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분들 한번 축복하고 싸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알아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땐 저를 고마워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그때 목사님 말 맞았구나. 혹시 오늘 아직도 마음이 긴가민가해서 기도를 못 하신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몰라요. 괜찮습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나오십시오. 마음이 열릴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지만 이걸 잘 이제 이 예수님을 함께 동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오신 분들은 꼭 가까운 교회를 꼭 가셔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가까운 분들에서 오신 분들은요, 다음 주에 꼭 다시 한 번 더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제부터 신앙생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제부터 신앙생활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에는요, 제가 특별히 가정의 달이 시작하잖아요. 소통으로 가정 회복하기라고 하는 이 5주 설교 시리즈를 제가 합니다. 주보사에 보면 이게 있어요.
주부터 한번 보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하는데 요즘 가정이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5월 한 달, 6월 첫 주, 5주 동안은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제가 최대한 쉽게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남편들 부담 없이 제가 할 거니까 믿지 않는 남편들 꼭 같이 오세요. 또 부모님들도 모시고 오시고 또 자녀들도 같이 데리고 오세요. 그럼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5주 동안 이 하면 너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5주 동안 이 말씀을 같이 가족이 잘 듣지 않습니까? 가족이 반드시 회복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고 안 됐다 그럼 저를 찾아오세요. 물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첫날이 되게 중요해요. 첫날이요. 첫날 제가 전체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하는 건데 꼭 주변에 가족들 꼭 같이 오세요. 남편들 부담 없이, 전혀 내가 부담을 안 드리니까 부담 없이 꼭 하자 이래가지고 다음 주에 꼭 오셔가지고요 이 소통으로 가정회복하기 이 뒤에 보면 이제 쭉 순서도 다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오시기를 꼭 권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봅시다. 자, 우리 나와서 우리 백분하고 이렇게 하면서 축복합시다. 다음 주에 다시 꼭 만납시다. 다음 주에 다시 꼭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아주 먼 옛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느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내가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처음 방문하신 우리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오늘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기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또 앞으로 또 주님을 만날 그날을 생각하는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가정, 자녀들,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린 축복된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